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광고는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제가 내일이면 결혼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 보면은 저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박현수 목사님이 저 초등학교 2년 후배고 신학교도 후배인데 저보다 3일 늦게 결혼하셨어요. 같은 해. 그래서 박현수 목사님도 이번 목요일 날은 30년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이거 사진이 잘못 올라왔나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있으니까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중요한 질문들 두 번째 설교, 오늘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자신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또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짝퉁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짝퉁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닌데, 똑같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서 와, 이 사람 같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을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결과 좋은 직장에 성공적으로 취직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 불평 없이 오버타임을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성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배우자와 시간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성장해 버렸습니다. 어느덧 머리는 허옇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은퇴할 돈을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더 빨리.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질까 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살다가 기진맥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도 또 성공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몇 주 휴가를 얻는 것을 꿈을 꾸며 열심히 달립니다. 은퇴한 사람들도 열심히 달립니다. 은퇴를 했는데 하루가 휙 지나갑니다. 쉬지를 못하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쉬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놓고도 바빠서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을 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별로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성공도 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행복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진맥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세상적 향락이란 향락은 다 누려봤습니다. 지식 또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생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무척 피곤해졌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 공부한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학문을 닦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을 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만을 위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강 살다가 대강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인가 영원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모를 수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명령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명령들을 두 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것,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 때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들이다. 제가 여러분보다 아마 나이가 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죠, 여기에.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를 먼저 데려가시면 꼭 와서 좀 우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아주 재밌는 그러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을 중점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사업처에 오시는 손님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옆집에 사는 사람들, 또 페이스북의 친구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서 의논할 그런 가까운 친구들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카고의 어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하도 남들에게 해코지를 해갖고서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 죽었다. 장례식에 안 가서 모르겠는데 몇 분이나 그분의 장례식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또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려고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상장을 받고 돈을 벌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도대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그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천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인가,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만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다녀온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곳에 주러 갔는데 조금 줬는데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조금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나게 더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노동도 많이 하고 잠도 잘 못 잤는데 너무나도 행복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더 큰, 훨씬 더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별로 듣지 못하고 자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버지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께 칭찬받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성공하는 것으로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 뛰고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삽니다. 물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 위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버지께 칭찬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축복받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자녀들도 다 잘 성장했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미래도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지금
와, 내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했다는 생각,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행복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또 과거에 행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원해서 그렇게 산다면 성공은 했는데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